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더라.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하시죠. 접촉은 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선생님들도 아마 온라인 예배 참여할 건데 온라인 드리는 분들이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십시오. 배갑니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에게 명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까마귀에게 명하사. 그럼 오늘 까마귀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오작교라는 그 다리를 아세요?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일 날 은하수에 다리가 놓아지는데 그 다리가 오작교. 이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니지만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면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된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구려 벽화에 오작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견우 직녀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속혜우는 결혼하는 총각과 배짜는 이 여인이 결혼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이 둘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데 집중하니까 벌을 받았는데 은하수를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살아라. 얼마나 보고 싶어서 울고 울어서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7월 7일이 되면 자기들이 날아 올라가서 오작교를 만들고 그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서로가 제외하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오작교,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 다리 교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7월 7일이 정도 되면 이 은하수의 두 별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솝 우화에도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말라서 물을 찾던 까마귀가 찾아다니다가 항아리 반쪽에 물이 담겨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리가 짧아서 그걸 못 담으니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갖다 넣어서 까마귀가 그 물을 먹었다. 그러면서 뭐런 이야기 했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는데 포기할 뻔했네. 이런 교훈의 이야기도 있고 또 중국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비둘기에게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그럼 사람에게 예가 있고 사람에게 효가 있지만 비둘기에도 예가 있다. 비둘기는요, 어미 아버지 그 새보다 세 가지 아래쪽에 앉아서 부모에게 예를 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까마귀는 유명한 게 늙은 까마귀, 자기 부모 된 까마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런 효를 실천하는 새다. 까마귀 노는데 백노야 가지 마라. 우리는 까마귀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까마귀라는 동물이 새가 굉장히 효를 이야기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까마귀, 또 헌신이 있는 오작교를 만들어내는,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서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음식을 날랐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까마귀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야 그럼 비도 안 오게 하고 이슬도 안 오게 하는 게 엘리야의 말 때문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마드티 레오 나이우라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드티라는 게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레파나이우라는 말은 그분 앞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의미죠. 다른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게 하지 않겠다.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뭐 제가 몇 주 뒤에 설교를 할 것인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데 그중에 450명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400명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1대 850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방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됐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의 신인데요. 그 신이 뭐냐 그러면 농경사회에 비를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다 뭐 그렇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비도 이슬도 안 내립니다라고 선언한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운행해 나가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오게도 하시고 이슬을 멈추게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오게 할 것인데 바알이 아닌데 바알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걸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 선지자니까 당연하겠지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있을 만큼의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공식적으로 왕이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하나님도 빨리 피해라 그리 시냇가에 빨리 도망가 숨어있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뭐 할게 먹을 것 날라줄게 할 정도의 어떤 위험함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에게 말한 엘리야의 그 선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에게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저도 가져야 될 마음이고 여러분들을 가져야 할 마음이고, 여러분들 저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되고,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도 하나님이 이슬도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럼 참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뭐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과 교묘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네. 늘 세상은, 늘 사람들은, 늘 우리의 어떤 욕망적인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세상의 현실 앞에 부딪힐 때에는 또 세상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까마귀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나팔이 불면 그 앞에 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다, 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나 내지는 뭐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나팔 소리 나니까 다 엎드려 절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잡혀갔고 왕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 안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차라리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셌는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집어넣으려고 옆에 갔던 군사들이 먼저 다 죽었다. 그리고 풀무 안에 들어갔는데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요. 왕이 보니까 4명이에요. 3명을 집었는데 4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가 놀라서 달려가서 그들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멀쩡하게 나왔어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떻는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까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뭐 몇 주 전부터 본문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목회 뭐 일반적인 삶은 놔두고 제가 8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33년이 지났더라고요. 97년도에 감정교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23년의 세월을 뭐 교육 목사로 또 부목사로 뭐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까마귀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수백 명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수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 좁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고시 시험을 합격을 해놓고 다시 일반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철학 공부, 교육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 공부를 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연대 가서 교육학 석사, 장신대 가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면서 그 많은 학비들을 사례로 내지는 제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기도하고 있으면 까마귀들을 보내셨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연대 석사 과정에서 매달 30만 원씩 제 차비를 보내준 까마귀가 있었어요. 장신대 박사 과정 2학기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2학기 학비를 대준 분도 계세요. 참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 학비만 제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과일 뭐 제공하시는 분, 고기 제공하시는 분. 지난주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19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통장에 돈 조금 보냈으니까 가족들하고 식사하세요. 제가 당장 전화했어요. 아니, 집사님도 어려울 건데 목사님이 더 고생하고 더 마음고생이 많은 줄 뭐 이렇게 뭐 철철이. 저는 그래서 제 생애 차가 지금 3대인데요. 르망 한 대 타다가 그리고 산타페 바꿨다가 지금 차를 타는데 뭐 차 사려고 돈을 모은 적도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차를 구입한 적은 없어요. 다 까마귀들의 도움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있지만 가족의 힘. 첫 번째는 보니까 주변의 가족이죠. 저는 6남매죠. 막내인데 우리 형님들, 뭐 자형들, 누나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많이 도왔어요. 지금까지. 처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성도들이 도왔어요. 그래도 이름도 삐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도 너무나 많이 받았더라고요. 가족이야 가족이라서 도왔겠죠. 성도들이야 목사님이니까 도왔겠죠.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으면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까마귀들이 저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더 큰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제가 서두에 엘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출발한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나아가는데 그 위험이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제가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까마귀를 생각하시고 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참 쉬운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불 가운데 소명을 주셨어요.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이래 안 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소명을 할 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입니다.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을 키우고 있을 때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바로를 보세요. 왕이 파라오라는 왕입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 보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 소리가 당연히 여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제가 말 잘 못해요. 네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리라.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그를 대변자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나가는데 어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가 시간데 하나님 제 형편을 보세요. 제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근심, 염려, 걱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금 대유행을 합니다. 뭐 성심병원 우리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무슨 제1유치원 우리 바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 보고 상황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 담대히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선한 까마귀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왜 성경에 필사를 합니까?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고 하니까 성경 서는 그 시간만이라도 세상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은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갈라 그랬는데 7절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피해라 한 그리 시내도 마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IMF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왜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난 없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회에 넘어가는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뒷부분이 뭡니까? 너희 입에 말을 주실 이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동행하는 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는데 그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7년은 풍년이었는데 7년은 흉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에게 왜 이런 흉년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라.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중심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다윗 8번째지만 안수에서 왕으로 세워 그 다윗에게 아무 고난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지 않게 하시고 풍요의 복을 누려가게 하신 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항해에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가 아무지도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고 마라의 선물이 그들 앞에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말렉이 버티고 서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아말렉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낮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리스도도 말랐다라는 것,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대안을 마련하셨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는 이게 분리가 됐어요. 본문을 주로 1절에서 7절까지 잡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8절부터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분리해서 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전체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셨는데, 자연현상의 가뭄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신 게 누구야? 사르밧 과부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여러분들, 까마귀에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주간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내 본성으로는, 내 죄악으로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안 빠지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속에 의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데, 그 대안이, 대안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구원의 방편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죄악이 창궐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십자가 붙드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강들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동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